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역대하 16장 9절 이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 말 그대로 죄인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 하죠. 거듭났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영적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이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두 종류를 굳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보면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는 인생은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전진하기를 원하면 이제 안락한 삶에서, 그 안주의 삶에서 일어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야, 그래. 예, 예. 캐나다에서 영광의 삶으로 나타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단순히 이 결단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꽃이 피나 열매 맺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보면 안주하기를 원해. 뭔가 딱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자꾸만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자꾸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주의 삶을 뛰어넘어서 계속 전진함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거기에 어떤 안주하면은 안락하고 좋고 안정이고 편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안주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요구하는 삶으로 전진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자리, 그 안주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 가문의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야곱의 가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스승 목사님들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날마다 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금요일마다 성도들 나오는 분들은 축복을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이 야곱,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요, 경쟁하는 자요, 이기는 자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해요? 속이면서 날마다 그 인생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훔친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른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라반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속여서 빼앗아서 이 형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 하자 엄마가 이제 치맛바람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도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동생이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머리를 쓴 거예요.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속여서 쉽게 말해서 장자권을 빼뜨려라. 너희 형은 그냥 살아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니는 연약하고 유약하니까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것을 누려라. 엄마가 선동을 한 거죠. 엄마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열받아서 죽이려 하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며 내가 이 약속한 이 베델에서 나를 섬기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10의 1조로 하나님의 드리며 살겠습니다. 10분의 1을 낸다는 건 그냥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1의 전부를 이야기한댔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1은 나머지 9를 대신하고 전부를 이야기한댔습니다. 1을 낸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인 거예요. 11조는 단순하게 물질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물질이 뭐 아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셨습니다. 신실하다는 거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야곱이 원했던 아내 라헬을 줬고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유를 주셨고 20년 동안 손대는 곳곳마다 축복하시고 손대는 곳마다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이렇게 꽃이 피고 그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손대는 곳곳마다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풍부해도 심령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요즘 10대 아이들도 우울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한 염려, 걱정. 물질은 다 어마어마하게 부유를 누리고 자녀들은 잘 됐지만 이 야곱의 심령 속에는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으면 뭡니까? 형 에서였어요. 언젠가 형 에서가 나를 찾아와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염려, 이 걱정 때문에 그는 많은 부유를 누렸지만 자녀는 잘 됐지만 하루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드디어 이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이제 삼촌 라반과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서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앉아 형이 온다는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나누어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두어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부터 레아부터 차례 쫙 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제일 뒤에 두고 라헬 바로 뒤에 제 자신이 두고 머리를 그리 굴리는 거예요. 앞에서 한 명 한 명씩 죽이다 보면 형이 마음이 움직이져가지고 나는 살 수 있겠다. 이게 여전히 야곱의 중심이었고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용이 3장 쫙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발 뒤꿈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다시 말해 너는 이제 승리자다. 이기는 자다. 원래 야곱의 이름 뭡니까? 경쟁자, 속이는 자. 그 이름대로 된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기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이제 승리자. 네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공자의 인생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려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계속 뛰어들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들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문제 삶을 놓고 교회 여러 가지 날 기도할 때만 저도 인간인지라 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없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왜 저럴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또 할까? 막 기도하다 보면 늘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왜 걱정하냐? 머리 띵 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네가 걱정하냐고. 아, 하나님 내가 또 이 걱정했네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20년 동안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빼앗기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친족이었던 이 동생이 나의 모든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축복을 다 빼앗아 갔으니 그는 날마다 산에 살면서 도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야곱을 죽여버릴까 늘 일을 가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냥 손만 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복 준 사람 네 더 복 주고 네 말하는 되고 네가 심은 대로 막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축복이 사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에서 거예요. 에서.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았으니 형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지금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가정 중에 형 동생이 있고 오빠 언니 뭐 여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아버지 모든 재산을 갖다가 나한테 줘야 되는데 만약에 동생이 사기치가지고 동생이 빼들어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언제가 열 받겠나 안 받겠나? 받는다 하자니 동생 옆에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인 줄 당연히 아버지가 그게 자기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겠다고 해놓은 건데 동생이 속여가지고 빼들어 갔다면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을 빼앗아 갔으니 형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에서를 남은 찌끄러기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여러분 그 족장 시대는 아버지에게 그 축복은 있어서 축복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그 당시에 땅에서 어떤 축복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리는 하늘의 이슬을 멀 것이며, 그들은 유목이니까 물이 귀하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유목민인데 칼을 산적이 된다. 산적, 쉽게 말 도적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을 벗을 때에도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적이 되어서 산에서 그렇게 날마다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얼마나 동생을 20년 일을 가면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소위 말해서 치려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안 감독님 만나고 왔다 했잖아요. 이제 내일 은퇴하시는데, 그 정말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계약이 쓰임받고 한 시대에 쓰임받던 영적 거장, 그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남겨두니까 원래 집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부흥할 때도 저하고 몇 마디 안 했잖아요. 잠시 차 5분 10분 하고 그냥 무조건 가버립니다. 원래 그랬어요, 스타일이. 그런데 3시간씩 4시간 이상의 집회 마치고 그 텀 있는 그 시간에 계속 앉아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도적인 사역을 하고 다른 것,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회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존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만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급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친히 에서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누렸지만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사명의 자리 베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겜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죠? 야곱은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또 두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리면서 세겜 땅에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 돈이 힘이고 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야곱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야곱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야곱을 늘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베델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안주하면서 누리면서 살은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겜 땅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창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제약으로 빠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사소한 죄를 자꾸 반복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뎌 가고 있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져도 예배를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양심이 없어요. 끄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한 그 은약 가운데 살지 않아도 이제 저는 내 삶에 어떤 염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그 마음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마음. 왜 그렇죠?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뎌진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도, 내가 불법을 행해도, 도둑질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떻게 하이마저 양심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이 세계의 땅, 세상을 상징하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아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는 너무나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도 안주하며 살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인정을 받고 안정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땅 위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잘 되고 안정되고 승진을 하고 미래가 보장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또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정말 조금 더 문제 없이 우리 물질 가지고 마음껏, 결론은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는 안정이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뿌리를 깊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하며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돈을 몇백억씩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몇백억씩 가진 사람이 뭐 하려고 저한테 와 상담을 합니까? 제가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주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해운대에 사는데 딸이 공황장애, 또 그 뭡니까? 그 갑자기 개거품을 쓰러진 거, 간질을 요즘 뭐랍니까? 간질을 하면 안 되죠. 그거 뭐라죠? 왜 뭡니까? 뇌전증. 간호사가 몇 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뇌전증 환자. 그러니까 엄마가 날마다 그에게 그 원인을 보니까 그거에서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 아이한테 계속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니는 좀 60전에 죽을 거야. 계속 그 말 하는 거야. 그 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자연스럽게 계속 받아들이니까 덜덜덜 뜨다가 어떻게 해요? 뇌에 대한 염려가 세니까 그걸 통해 누가 들어?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계속 너는 60전에 죽을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꼭 행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돈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샬롬,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장까지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해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 돼서 너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계속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 위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풍요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영국 교회 대다수 전 세계에 파송했을 때 영국 교회에서 많이 파송했잖아요. 우리 한글을 최초로 번역했던 존 로스가 영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대동강에도 최초로 순교하신 분 영국 웨일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순간에 왜 다 무너졌습니까? 지금 한 달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이슬람이 5%고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2%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개신교가 1%도 되지 않고 이슬람은 10%. 그러니까 모든 유럽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유주의. 그런데 자유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세속주의. 다시 말하면 물질이면 다 된다.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중국에서 선교 10년 이상 하시다가 추방돼서 오신 선교사 만나면서 선교사님 저한테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평생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추방돼서 왔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하는데 너무 중국 성도들하고 한국 성도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중국의 사람들은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만 끼고 앉아있더란 거죠. 자기가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혼란스러워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인데 중국에는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10시간 20시간도 그 말씀을 팍 들으면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 공안한테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완전히 007 작전 하는 것처럼 숨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또 흩어져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웃자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멘붕이 와서 목사님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국 교회가 이래 된 거 아니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80년 90년만 하더라도 10대 때 그냥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때 검정 고무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노는 그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제 너무 화려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세상에 안주하고 뿌리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다 버리고 이 세겜 땅이 좋은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근데 그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내용 잘 하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장을 쉽게 말해 추장의 모든 부족을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해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영성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의 영성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야곱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말하지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그 영적 그 삶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안 됐다고요?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신앙 전수 잘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로서 앉아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으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엎드리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사는 거죠. 저는 저희 영향을 받은 분은 절대적으로 어머니 날마다 기도하셨고 칠남매 키우면서도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늘 제가 새벽마다 볼 때마다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늘 봤어요. 저거다. 우리 어머니 날마다 눈물로 흘렸던 저 기도. 그래서 저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희한하게 다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떠난 이유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리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부모님을 통해서 낙심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란 거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없는데 내가 믿어보기만 하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있었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사명의 자리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며 세상에 뿌리를 내며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인생은 성공자였고 승리자였지만 그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라 그 인생은 오히려 어떻게 실패자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자기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야곱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몰랐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를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다면 나도 모르게 그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신들이 있지 않아요? 만몬신, 물질,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건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해요. 그거 신이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 야곱이 그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해라는 건 뭐예요? 의복은 신분을 말하고 이제 자신 태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복을 새롭게 입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기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세겜 땅에 머물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겜 땅, 익숙한 세겜 땅,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겜 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베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내려놓아야 할 안락함, 평안함, 나에게 안정을 가져두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아무리 세겜 땅의 삶이 화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땅에 그림자만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의 쌍드레기가 아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도 태양을 본 사람들은 그 태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이것이 화려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삶을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사명자로서 베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금요일 날에도 그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또 한 분이 한 권사님이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분은 사실 참 이 시골에서 살았고 하여튼 창원에서 하여튼 그 시골 쪽에서 살았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있고 이렇게 복을 받은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복을 받냐면 한 번 앉아 마을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마시를 나가고 있는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0년대였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담장 너머에서 허름한 담장 너머에서 막 구슬픈 찬송 소리가 들리더란 거죠. 그때 예수를 안 만날 때였습니다. 그게 뭐 이 밤에 이렇게 구슬픈 찬양 소리가 들리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허름한 교회가 짓다가 말 건축을 하다가 말은 그런 이 담장이 무너져 있는 그 교회가 하나 있더란 거죠. 그래서 그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옆에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 몰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그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구슬프가지고 아 내가 이 교회 다음 주에 등록해야 되겠다 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몇 명 되지 않고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짓다가 말고 조금 짓다가 말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축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물질 보내주시고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주 나고 둘째 주에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헌신을 할까 내가 물질을 드릴까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눈을 빼서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80년대까지는 이 눈을 빼서 이렇게 이 장기 이런 걸 팔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팔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 고무신 이야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눈 두 개 중에 하나는 빼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주겠다. 여러분 눈 빼면 안 돼요. 갑자기 눈에 막 필 꽂히면 안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의사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수술 날짜를 받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 내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주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수술하기로 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 이걸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놀라요. 자빠지죠.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혼자 기도했던 게 2명이 되고 2명이 3명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기도하는데 한산 가운데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을 가는데 황금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황금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더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랄까 예수님이 반갑게 인사를 좀 안아주더란 거죠.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자기 눈에는 뭐 영롱한 이 항아리 큰 금항아리가 앞에 보이더란 거죠. 근데 덮개로 딱 덮어놨고 아무도 못 보게 막아놨더란 거죠. 이게 사람이 또 막아놓으면 궁금하잖아요. 그 예수님 저기 뭐냐고 좀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보면 안 된다고. 니 나중에 볼 때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예수님 너무 궁금하다고. 꼭 보고 싶냐고. 그래서 그 영롱한 황금 항아리를 열어주니까 자신의 눈알이었어요. 눈알 하나리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우리 앞에 이야기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려고 빼지는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귀하게 소중히 여겨서 그 망아리에 담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산 가운데 딱 열리고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복을 받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다 서울대 의대에 나오고 둘 다 의사가 되고 할렐루야. 사모는 지금 충청도에서 딸이 한 명 있는데 충청도에서 유명한 큰 교회 사모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은 지금 조금 더 아쉬움 없이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두 종류의 인생을 만나면 한 종류는 저주받은 인생, 날마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목사가 말하면 안 됩니다 합니다 욕하는 그 인생은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정신분열증이 돼가지고 그 상담이랑 저한테 왔어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되겠니 살겠니 하면서 말씀만 전하면 저기 목사가 장로가 어떠니 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겜 땅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겜의 문제, 그 추장의 그 모든 추장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였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결될지요? 자, 35장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군들을 만들어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이 어디에 달리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냐 못 가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도록.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남이 해결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자꾸만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 하니까 그 안에 사단이 음습하고 두려움이 음습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고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니면 영적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안주의 자리, 육적인 자리, 이 세겜의 땅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것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지금 나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응답하시고 풀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안주의 삶, 이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